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26절에서부터 37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구름과 그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폭풍을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깔닥은 그대가 아느냐. 그대가 그를 놓아 구름장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욥은 의로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욥에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인과응보라는 것은 규범적인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규범적인 지혜는 규칙이 있다는 것인데요. 엘리후는 오늘 본문의 이전 본문에서 1에서 25절에서 규범적인 지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욥의 상황이 이런 규범적인 지혜만으로는 이해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후는 이런 규범적인 지혜와 더불어서 반성적인 지혜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성적인 지혜는 규범적 지혜와는 조금 다른 지혜입니다. 규범적 지혜는 일종의 패턴,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는데 반성적 지혜는 그런 패턴에는 예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반성적 지혜입니다. 이 두 지혜는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지혜가 맞습니다. 두 지혜가 다 필요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이런 규범적인 지혜와 반성적 지혜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규범적 지혜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대로 심판하실 분이 맞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후도 36장 1절에서 25절까지 규범적 지혜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선징악적이기도 하시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적이기도 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규범적이시기만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규범적인 지혜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삶이 다 규칙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는 그 정해진 규칙과 더불어서 그 규칙마저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단어가 성립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본다, 이해한다, 믿는다 이런 단어들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옳아 보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반성적인 지혜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성적인 지혜가 없다면은 이 규범적인 지혜를 벗어날 때 계속해서 의문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가라는 이 마음 가운데 어려움들은 모두 규범적 지혜를 벗어날 때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이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엘리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현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물을 끌어올려서 안개를 만드시고 그 안개로 비를 만드시고 구름으로 소나기를 쏟으시며 그것들로 사람을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제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제대로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7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자연현상 중에 구름이 비를 뿌리고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결론을 지은 부분인데요. 구름이 비를 뿌리고 다니는 이유가 땅을 위한 일일 수도 있고 징계를 위한 일일 수도 있고 긍휼을 위한 일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추측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비가 온다는 현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징계로 비춰질 수 있고 누군가에는 긍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이런 초월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14절에서 욥에게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를 모두 지니신 하나님의 신비한 일을 깨달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선징악, 인과응보라는 이 규범적인 지혜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 괴롭기만 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규칙을 초월하시는 반성적 지혜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맞지만 이것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이시며 오히려 규칙 안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위로를 얻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네가 이해하고 있는 그 작은 이해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작은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고 인과응보의 하나님 정도로만 이해하려는 시도를 그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신 그런 시도 위에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늘도 너를 위해서 가장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규범적으로 이 구원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해야 받을 수 있는 것, 인과응보대로 잘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면 결국 구원은 잘한 내가 이룬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요, 반성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반성적인 지혜의 절정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나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왜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요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 이전에 반성적 지혜의 절정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보면 크신 하나님만 보입니다. 작은 내가 보일 틈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나라는 작은 틀 안에 갇혀서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내가 생각하는 것 안에, 내가 세워놓은 규칙 안에 십자가를 가두느라고 정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의 수혜자가 나라는 이 사실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또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고난은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장치입니다. 내 안에만 갇혀서 바라보지 못했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선한 일을 하지 않은 나에게 고통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은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 안에서 먼저는 내 생각과 가치관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다행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고통이 주는 괴로움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은혜가 반드시 그 가운데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고통과 하나님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잠시 그것들은 미뤄두어도 좋습니다. 단지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도 주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나에게 십자가를 오늘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시는구나, 이 사인으로 알고 오늘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정말 굳게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여기서는 아픔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 가운데 있지만 또 그 아픔을 누리신 십자가도 존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의 위로이자 종착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쓰러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의 수혜자라는 것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름에 응답하여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여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붙잡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겠습니다 다짐하며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맞닥뜨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한정짓습니다. 그러나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기쁨이 되고 더 은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신 그 사랑 붙잡으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제쳐주는 삶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믿음의 싸움들을 해나가야 할 터인데 주님, 우리에게 힘과 믿음을 주셔서 정말 단 한순간도 십자가를 놓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